자, 오늘은 123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자,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안 바뀌었네요. 7절부터 15절 곡과 마국 전쟁과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몇 번씩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도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못 고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곡마국 전쟁과 흰보자 심판해 보겠습니다. 자,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를 했죠. 자, 6장부터 18장까지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고, 일곱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 책의 내용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다. 성도들의 위로는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위로받고 신령한 몸을 입죠. 재림 예수님 시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20장 6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곡마국 전쟁과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곡마국 전쟁은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전쟁, 불신자들과 사단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영광과 질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주로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이 지구 위에 천년왕국이 열린다라고 가르치는가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천년 설의 입장을 가지신 목사님이 50%,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가지신 분이 50%이 정도 됩니다. 점점 옛날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무천년이 조금 더 높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취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동기들만 보더라도 서로 이제 나누거나 의견들을 교환하다 보면 역사적 전천년의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목사님들이 두드러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는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수님들이 주로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무천년 신학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에서 직접 그 감동을 받아서 의견을 가지다보다 그 유학하신 교수님들이 그 자기가 배운 학교가 가르친 교수님들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성경적인 접근으로 이 의견 중에 역사적 전천년이 저의 입장과 좀 가깝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신학을 공부해서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저는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는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고 그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만 당한다. 그 이방인 성도들은 7년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이중 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는 오늘날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들만 요거 따르고요. 그 일부도 한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무천년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입장이 무천년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지구 위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역사 전천년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전천년은 7년대 환란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환란을 당한다. 그리고 휴거도 한 번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냐? 자, 무천년의 입장이죠. 그럼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의 말씀 따라서 마귀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미혹도 못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봐도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관점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천년의 입장보다는 역사 전천년의 입장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교회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다.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의 시대는 이 지구 위에서 이루어진다. 재림 예수님 시대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재림 예수님 시대는 성도들이 불신자를 다스린다. 자,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적 정천년 안에서도 이것은 의견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재림 예수님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또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 사단이 풀려나고 곡과 마옥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 천년은 실수 천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천년이 실수냐 아니냐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랬죠. 무저갱에서 풀려났죠. 자, 사단이 무저갱에서 갇혀서 천년 동안 미혹을 못했습니다. 사단이 미혹을 안 하면 불신자들 간에도 세상에서 죄를 현저히 적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적으면 심판이 적고 심판이 적으면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불신자들에게 은혜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여러분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천년이 차고 나서 땅 끝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다 모으거든요. 진짜 백성들이 많아요. 지금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1000억 이상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모여서 성도들을 대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만물과 동물들과 특별히 불신자들을 다스렸는데 천년 후에 사단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왜 감옥에서 풀려났느냐? 그동안 왜 감옥에 갇혔느냐? 자, 계시록 19장 말미에 보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죠. 그랬는데 사단은 불못에 안 던져졌어요. 무저갱에 갇혔단 말입니다. 왜 사단은 불못에 안 들어가고 더 나쁜 놈인데 더 대장인데 왜 불못에 안 들어가고 무저갱에 갇혔느냐?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마지막 곡과 마옥 전쟁에서 모든 불신 세력들, 불신자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곡은요. 곡은 불신자들의 지도자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은 왕이고요. 마곡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백성, 마곡입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끌어온 말씀인데요. 자, 인자야,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전통적으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쪽은 러시아 쪽을 의미합니다.
자, 땅끝이죠. 땅끝. 우리가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저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거기에 마곡 땅이라고 했어요. 마곡은요, 옛날에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마곡이고 마곡 땅입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곡입니다. 왕이 곡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8장에서 땅끝 나라, 땅끝 지도자 해서 곡과 마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죠. 천사보다 존귀하고 천사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자, 그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나면 사단이 무저갱에 풀려나오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전히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된다. 미혹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물들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 성도들과 한번 싸워볼래? 늑대들아, 사자들아 모여라. 동물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0장 안에 천년왕국 시대에 누가 있다고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없으면 곡과 마곡 전쟁 자체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당연히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너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자, 여러분, 성도들이 거주하는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진이 있고요.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진영이 있고, 또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래서 재림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곳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000년 동안 불신자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예수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병원도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성도들이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1000년 동안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산 것입니다. 사단이 불신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감옥에서 다시 나왔으니 성도들을 다 죽이고 우리 세상을 만듭시다 이러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다 동조해가지고 옳소,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참 헛된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이고요. 부활한 성도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데 미혹을 하고 미혹에 또 불신자들은 넘어가네. 자, 한 번도 안 죽여봤지만 또 사단이 또 죽일 수 있다 하니까 또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단은 자신이 망하는 줄 몰랐을까? 이 전쟁에서 싸우면 이내 패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줄 몰랐을까? 알았다는 겁니다. 왜 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랬죠.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결과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신약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시대 한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 때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혹하는 겁니다. 왜? 선할 수 없는 마귀니까. 착할 수 없는 마귀다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1000년 동안 감옥살이 했으면 두부 한 번 먹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탄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 옛날 천사의 직분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사단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전부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짐과 성도들은 날아다녀요. 이동한단 말입니다. 휴거되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자들 있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이렇게 미혹하느냐?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곳에 자기만 갈 수 없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도둑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온 것은 인생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멸망이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함이다 말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16절 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랬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39장은요. 곡과 마곡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곡마곡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것은 90%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어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이중 예언을 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죠. 이것은 전지구 땅끝에서부터 모으는 전쟁이고 모든 불신 세력들이 다 모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 뭡니까? 시기가 틀리죠. 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곡마곡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이죠. 하나님의 불입니다. 예수님도 불구경하시고 성도들도 불구경하고 우리도 광안리에 이렇게 10월 달이 되면 우리 불꽃 축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구경도 하고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불신자들을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태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한꺼번에 한나라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에스겔 39장 6절에도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사야 26장 11절에도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랬죠. 이사야서도 24장부터 27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26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불이 나오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 지옥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자, 지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불과 유황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끝이 나야 되는데 이 폭발이 계속해서 영원히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불과 유황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에 내가 본 지옥 해가지고 어떤 분이 미술로 그림으로 이렇게 지옥을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섭기도 하고 그렇던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요, 이 마귀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뭐 죽이지 못하죠. 괴롭히고 죽이고, 뭐 혀 자르고, 뭐 배 뭐 창으로 찌르고, 뭐 구더기가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들에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지옥에 갔다 온 다녀왔다, 내가 지옥을 봤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주로 이제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뭐 나쁜 짓을 나쁘게 하는 것을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간에 그게 성경적이라야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간증하고 그것이 반갑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뭔가를 봤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냥 끝내야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내야지,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표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기 꿈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가장 악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단은요, 가장 큰 고통을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사단과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악령들. 그놈들이 제일 악한, 제일 뭡니까? 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중에 악한 놈들과 그 다음에 제일 점잖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불못에서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가장 가벼운, 가벼울지라도 쉽지 않겠지만 가장 가벼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말씀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오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과 불신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광야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 땅에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의 본향 집이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새 예루살렘성, 거기가 우리의 낙원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까지가 곡 마옥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는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